마태복음 26장 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5면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은 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가지고 헌신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값비싼 향유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인의 헌신이 나오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등장하고 있죠. 이 포일 대조를 통해서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까지 계속 예고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그 죽음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밝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올해를 넘기기 힘들고 이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달려 죽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거고 몇 달 며칠 날 죽는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을 날과 죽을 방법까지 다 알고 계시죠. 이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적재자들, 즉 사내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넘어간 결과로 죽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일이 유월절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내가 달려 죽을 거다. 왜 굳이 유월절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도 패스오버, 그들을 건너뛰었죠. 심판하지 않고 건넜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그 죄값으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값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그걸 대속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의 규례가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죠. 유월절을 절기로 지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매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그걸 기념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나다.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 몸값을 대신 지불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향료값을 허비하느냐, 그런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 300나드나 되는 그 향료를 부어드린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을 기념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에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줬는데 여러분 향료옥합 300나도 되는 향료옥합이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졌는데 그에 비하면 대수가 아닌 거죠. 감사보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모자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나도 그 300나도 되는 향유 드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희생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과도하게 넘치는 사랑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 향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드릴 거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이게 예배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넘치고 자발적인 섬김과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입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드렸어요. 전부를 들어 주셨는데 그분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진짜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여인의 선한 행위를 계산하면서 분개한 제자들이죠. 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수리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 영성 지능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3년을 제자훈련 받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인의 선한 행위를 계산하며 분개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 사역, 주님을 경배하는 사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경제적인 비용을 너무 계산하면서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후서에는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정말 절절히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드림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섬기면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했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향유값을 허비하듯이 드린 이 여인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이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아직도 탐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래서 은 30을 챙길 생각만 하고 있다. 은 30은 노예가 팔릴 때 값이에요. 물질에 대한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 그 죄성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예수님이 오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예수님이 오면 이 로마 나라에서 한자리 하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한자리 하겠지. 이런 세속적인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실패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왕자를 넘겨주고 그래서 자기가 재물 보화를 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 돈이라도 뽑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얼마나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생각이 안 변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변하면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내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보다 내 욕심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거나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라면 주인으로 예우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면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이제 앞으로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 주님을 주인답게 주님을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주인으로 예우하고 왕으로 대접하는 신령한 예배의 삶, 신령한 헌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진 않는지, 주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서 주님을 팔아넘기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영성지능이 깨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어린이 전도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목장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과 세례식이 있는 종료 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또 내일은 4월 1일이라 토요일이지만은 월삭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영적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제는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제자가 있은 반면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미, 십자가의 영적 의미, 영성 지능이 없어서 영적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단돈 아버지의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여 육신의 소용만 쫓다가 육신과 함께 멸망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참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감사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되 어린이 전도가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부흥과 장년부와 노년부 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 대신방을 통해서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는 아버지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생명의 권세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귀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욥처럼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결혼의 문, 직장의 문, 취업의 문 아버지여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복된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